말씀. 우리 옆에 분들한테 좀 인사를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성의 없이 해서, 환영합니다. 은혜 받고 가세요.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환영,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세요. 이러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도서 11장 1절 2절 말씀,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차리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 사랑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우리가 지난 주일날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큰 행사가 이제 끝나게 되었어요. 132 감사 기적 이야기라고 해서 132일 동안 감사에 대한 기적의 일기를 쓰고, 또 중간에 우리 특세를 있었고, 그리고 느헤미야 52 기도도 있었고, 또 새생명 축제까지 지난주에 큰 행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행사의 중심은 뭐였냐면 우리가 감사에 대한 것이 중심이었어요. 감사. 자, 감사를 어떻게 하면 훈련도 되고, 감사를 하면 어떻게 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릴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감사에 대한 초점을 두고 여러 가지 행사와 또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사실은 감사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감사 안 하면 끝마칠까? 감사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올바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의 다음은 나눔입니다. 네, 감사의 다음은 나눔이라고 하는 제목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저희 교회가 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그냥 감사해요라고 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주 정말 좋은 문구고, 내가 이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정말 그냥 사는 게 그냥 감사하고, 걸어다니는 게 감사하고, 그냥 감사한다는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도 뭔가 좀 부족한 게, 조금 뭐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늘상, 그래, 그냥 감사한 것. 그런데 뭐가 좀 부족한데 뭘까?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냥 감사하는 것은 자기만을 위한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는 뭔가 어떤 행동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혼자서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냥 감사하고 참 좋은데 뭔가 적극적인 의미가 별로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마음이 들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건 뭐냐면 나눔이구나. 감사한 이후에 나눔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감사하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나눔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사실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생각이냐면 나눔의 이 단어에는 이미 감사가 있어요. 사실은 내가 누구에게 나눠준다, 이 얘기는 감사가 없이 나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나눔다라는 자체에 이미 감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는 나눔이 없지만 나눔에는 감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참 나눔이라는 단어가 훨씬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보니 추수감사주일보다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이름이요. 나눔주일이 맞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에게 나누는 거, 그래서 감사보다 더 큰 얘기가 나눔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부터는 이제 추수 나눔주일로 그렇게 할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게 참 더 맞는 거구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나눔이 그런 걸 중요할까? 중요해요. 왜 중요하느냐? 첫 번째 그 이유는 이 나눔은 교회의 정신이 나눔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저를 따라했습니다. 교회의 정신이 나눔의 정신입니다. 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 나눔의 정신이에요. 교회의 정신은 뭐냐? 십자가의 정신이죠. 십자가의 정신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희생의 정신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 이 복음을 만났을 때 이거를 우리는 할 말이 뭐냐면 감사해요. 너무 주님 감사해요. 이거로 끝마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가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 얘기예요. 십자가를 너가 지고 가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가 있냐면 십자가를 나눠줬다는 의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생을,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감사에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눔을 허락하셨다. 고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나눔을 허락하는 것, 나누는 것은 우리가 교회의 정신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정신을 넘어서 나눔의 정신까지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나눔은 세상과 소통하는 언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나눔은 세상과 소통하는 언어다. 우리가요, 그냥 감사해요 이렇게 그냥 하고 다니면 정말 우리는 좋았고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말, 저 사람들은 참 감사하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는 있지만 그 감사가 세상과의 단어하고는 세상 속에서는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할까? 이번에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본 거예요. 감사라는 말을 썼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했는데 세상과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맨날 사람들 만나면 나는 정말 감사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 라고만 말한다면 과연 그들과 언어 소통이 될까? 소통이 될까? 우리 감사하지만 소통이 될까? 라고 할 때 질문이 좀 생긴다는 거죠. 그냥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요. 이 얘기가 저희 그 딸이 이번에 이제 그 운전 면허 시험을 보려고 운전 면허 이제 장에 가서 이제 필기 시험을 하려고 이제 갔더니 그 강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운전 면허증 따면 절대 초보 운전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초보 운전을 쓰면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고 막 차를 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쓰지 말고 쓰는 방법을 알려주더래요.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위협적으로 쓰든지 아니면 뒤로 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써놔야지 그냥 무서워서 도망을 가고. 근데 그런 이제 예를 들다가 갑자기 이런 예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예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해요. 그 강사가 무서운 얘기라는 거죠. 그냥 감사하다. 부딪히든 막 나든. 그래서 갑자기 우리 딸이 우리 교회 건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보니까 초보 운전이 붙이고 다니는 줄 아는 것 같아. 그냥 감사해요가. 그 얘기 들어서 그냥 웃었어요. 네, 그랬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세상과 우리끼리는 정말 좋은 언어긴 하지만 세상하고 소통하는 언어로서는 이 나눔의 언어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가 그냥 감사해요라고 붙이고 다니는 것보다 차 뒤에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오시면 라면 한 박스 드려요. 그 사람들이 너무 야 저거 웬거야 이러면서 막 전부 좋아할 거예요. 주진 않지만. 그러니까 뭔가를 소통하는 언어는 뭐냐면 나눈다는 거예요. 나눈다. 그러니까 나눌 때에 결국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구나. 그래서 나눔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 나눔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나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이 나눔이라는 이 자체가 나눌 때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조적인 하나님의 세계관이세요.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눌 때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 것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눌 때 내가 너를 복을 내려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나눔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나눈다는 것은 뭘 의미냐면 내가 뭘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가지고 없는데 나눌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다는 겁니다. 주었다는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이 청지기로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숨어져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나눠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나눔으로써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만난다.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요. 여러분들이 나는 십자가를 믿어. 이거는 여러분 아니에요. 십자가를 믿는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어떤 거냐면 내가 비우는 거예요. 나를 내놓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난 정말 예수님을 믿었어요. 라고 여러분 고백하면 진짜 믿는 건 뭐냐면 나는 죽고 내가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이게 복음을 만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 십자가 믿어. 뭘 믿어? 나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거. 여러분 이것은 반쪽밖에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비워버리는 겁니다. 내가 나를 줘버렸을 때에 그때의 사람들은 진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창세기라든지 그리고 뭐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데를 보면 하나님 처음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신 일이 있어요. 하신 말씀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 중에 있었죠. 너의 초태생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나에게 드려라. 첫 열매를 나한테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이 첫 열매나 첫 것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뭐가 배고프셔서 그러실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면 네가 첫 번째 드리는 나한테 드릴 때 네가 복을 받는 그것을 네가 경험했으면 좋겠다. 첫 것을 드리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내가 너를 그걸 통해서 나는 너에게 더 복을 줄 거야. 그래서 그것을 나누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초태생, 첫 것, 처음의 것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뭐냐면 나눔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나눔에 대한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 이 전도서를 보게 되면 오늘 말씀 보면 이 전도서를 누가 기록했냐면 솔로몬이 기록했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최고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가 이 솔로몬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총체적으로 하나로 이렇게 딱 한마디 한 게 이 전도서에 나와요. 그게 여러분 잘 아는 그가 인생은 이런 거구나 라고 정리한 게 뭐냐면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정리를 해요. 그러면서 야 정말 모든 게 헛되구나. 그러면서 인생에 대한 노하우를 하나 딱 생각한 게 뭐냐면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1절 한번 다시 보세요. 1절의 말씀. 자,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 너는 내 떡을. 이게 이제 이 개역개정에서는 떡이라고 하지만 이 개역성경, 요 앞에 성경은 뭐라 하냐면 이것은 식물을 물 위에 던지래요. 여러분 이게 물을 위에 던져라 라고 하고 그리고 여러 날 지나서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이 도대체 뭘까요? 이게 말이 이해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솔로몬은 어떤 경험을 했냐 아마 이런 소리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집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집트에서는 농사를 지으려면 이집트 땅이 그 나일강 땅이 비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옥하니까 농사를 지으려고 할 때에 그냥 농사를 지은 게 아니라 가서 뭘 심은 게 아니라 이제 이 나일강이 범람할 때에 배를 타고 이집트 사람들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가지고 씨를 갖다가 이 식물을 거기다 막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막 범람할 때 강물에다가. 그러면 막 강물에 이게 범람해서 막 정신이 없을 때에 그럴 때 이걸 딱 뿌려버리고 그리고 이제 물이 점점 없어지게 되면 이것이 점점 강변으로 가가지고 이 씨앗들이 그곳에서 딱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참 뒤에 몇 개월 뒤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있는 식물들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알고 전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나눔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고 나눔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것이 생명의 원리입니다. 나눌 때에 우리가 복을 받게 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도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 나눔을 우리가 실천했을 때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큰 그 호수가 2개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건 이스라엘에 딱 2개 있는데 이 호수를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호수라고 하기도 해요. 너무 호수가 커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사해라고 하는 죽은 바다가 있어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어떤 거냐면 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서 물고기 여러 가지 수종의 물고기를 잡아서 거기서 먹고 살았던 그런 장소였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많은 그런 물고기들이 살며 많은 것들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 바다는 여러분 흘러서 사해로 자기 것을 내줘요. 내줘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갈릴리 바다도 수족이 풍조하고 아름답게 잘 살지만 이 사해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떤 곳이냐면 지표면보다 낮은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이 계속 들어오면 물을 흘려보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갖다가 계속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계속 담수하고 내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게 그 안에 점점적으로 이 공중에 이 수분이 올라가면서 이제 소금기만 남게 돼서 소금이 점점 농도가 진해지면서 결국 그 안에 생물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사회에 가게 되면 물고기가 한 명도 한 마리도 없어요. 그리고 다 거기는 죽은 생물들이고 그리고 그냥 소금들만 잔뜩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누지 못하고 자기 혼자 그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랬을 때에 죽은 바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바로 사회의 모습이거든요. 재미있는 거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고대 예수님 탄생하신 그곳에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우리에게 뭔가 인풋이 되면 이 아웃풋 나눔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모든 게 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도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무엇을 먹으면 당연하게 나눌 때 나갈 때 건강해지는데 안 나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제가 요번에 발칸에 아이들과 이제 같이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우리 딸이 별로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원래 그 어떤 체질이 비슷해가지고 늘 건강하고 그래서 걔의 소망은 코피가 나는 게 소망이에요. 자기는 코피를 한번 나보는 게 좀 이렇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건강한 아이인데 불가리아를 가봤더니 얘가 굉장히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저는 이제 보통 그 배변 활동을 아주 굉장히 건강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새벽기도 갔다가 아침에 한 번, 물론 가끔 기분 나쁠 때 2번. 그래서 건강하게 하는데 뭐 제 아내는 조금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이번에 갈 때 보니까 우리 아들은 조금 좀 심해서 아침, 점심, 저녁에 또 그 외에 한 번 더. 한 3-4번을 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요. 그것도 좀 그런데, 아니, 우리 딸은 갔더니, 화장실을 안 간 지 일주일이 넘어서 2주일이나 다 됐다는 거예요. 놀랬죠, 진짜. 얘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먹었는데, 어떻게 들어갔는데, 이게 어디로 갔냐. 그럼 여기에 싸가지고 너한테 이게 냄새 나는 거 아니냐. 아니 그게 오랜 기간이 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너 병원에 가서 아마도 생명식탁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가서 그걸 좀 먹여서 병을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기육할 때 데리고 왔어요.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실 이 어린아이지만 가서 내시경을 했더니 다행히 큰 병은 없는데 근데 저는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먹은 게 어디로 갔지? 아니 먹으면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여튼 잘 나오는 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이게 먹었는데 안 나갔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는 건데 이게 진짜 은혜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서 우리 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한테 들어온 것이 있으면 나눌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해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내가 아기까지 채우리라. 줘라. 지금 가지고 있으면 줘. 그럼 내가 채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아까 소출을 처음 드려라. 열매를 처음 드려라 하신 말씀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어 놓고 주님이 뭘 요구했냐면 나한테 좀 첫 열매를 바쳐 이렇게 얘기하신 게 왜 그러냐면 첫 열매를 바치는 첫 소출을 바치는 그 자체로 네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네 인생들을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그래야지만 네가 나눔의 삶 자체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번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첫 월급, 첫 봉급 내가 다른 데로 옮겨서 첫 번째 얻는 봉급 특히 아이들, 청년들 정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첫 봉급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단순히 헌금을 드리는 의미가 아니라 내 인생의 삶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제는 내가 모든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 인생도 다 이 플로잉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초태생을 나게 되면 내가 너에게 복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나 프로축구 선수들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에 가장 귀하게 여기냐면 MVP가 아닙니다. 신인상을 원해요. 신인상. 그러니까 왜 신인상이냐면 신인상은 일평생 자기가 들어갔을 때에 그 구단에 들어갔을 때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정도. 평생에 한 번.
근데 MVP는 자기가 잘하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인상은 한 번 놓치면 영원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하기 위해서 신인상을 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첫 봉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 특별히 가르치셔야 돼요. 애가 더 나가기 전에 우리 어렸을 때부터 약속을 해가지고 첫 번째부터 너는 첫 번째 봉급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첫 번째, 초태생의 거룩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게 상징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를 채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애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실제적으로 이 재정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에 중요한 어떤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회 재정이 저는 넘칠 때 불안해하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가장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언제냐? 제가 여태까지 태어나서 교회에서만 살아왔는데 교회가 가장 어려움이 겹칠 때는 교회의 재정이 풍요로울 때입니다. 돈이 많으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때부터는 그 돈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의 부딪힘이 일어나요. 돈이 없으면 그냥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살려서 그대로 갈 수 있는데 재정이 많아지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내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개인으로도 내가 돈이 있는데 이 돈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이게 내가 쓸 일이 없는데 만약에 단순히 돈을 모으려고 모으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중에 위험해지는 상황이 돼요. 이게 교회나 개인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물질적으로 돈을 모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을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 그대로 있으면 우리의 몸과 똑같은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감자탕 교회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제가 관심이 있어서 지금도 가끔은 그 교회에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책도 조윤선 목사님 책도 다 읽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감자탕 교회라는 이야기가 광영교회인데 이 광영교회가 상가에 있는 교회고 거기에 이제 감자탕 집이 같이 있어서 감자탕 교회 이렇게 모양이 돼가지고 감자탕 교회라고 그렇게 이제 써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감자탕 교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 중에 하나, 당시에 그런 책에 그런 글을 썼는데 이 감자탕 교회는 재정을 항상 주일날 제로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중에 교회가 쓸 것이 있는데 제로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야, 그렇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하고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도록 해야지 어떻게 그걸 교회가 다 준비하고 그럴 수 있는가? 그런 마음 먹으면서 나도 언젠가 이 교회 재정을 제로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교회가 거의 제로 상태로 그냥 들어가게 만들어요. 제가요. 가능한. 제로 상태로 가게 돼가지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 그게 교회지. 계획하고 다 계획해서 모아가지고 막 그랬을 때 이것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나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눔의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1절의 말씀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떡을 물 위에 던졌는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라는 거예요. 이제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뭐냐면 그래 좋아. 내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다 던질 거야. 그러면 나는 언제 이걸 찾지? 이게 이제 고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 생각으로 기도를 하고 자기 생각으로 또한 뭔가를 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바로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날 후에. 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묵묵하고 순종했다면 이것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 날 후에 다시 찾을 거다. 왜냐하면 만약에 씨앗을 뿌리게 되면 언젠가는 그것이 파종이 돼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신앙생활에 제일 어려운 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경 말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새벽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기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게 제일 어렵다. 왜 기도하는 게 제일 어렵냐면 기도는 바로 찾는 게 아니라 여러 날 후에 찾는 거기 때문에. 기도는 여러분 절대로 그 자리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 찾을 경우에는 아주 초짜 신앙들, 생출 신앙들을 할 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주실 때 그렇지 일반적으로는 기도는
이게 언제 찾을지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찾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날 후에 찾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는 나중에 나타나요. 여러분들의 생에서도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후손에게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니다. 제가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잘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선조의 신앙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여러분 조금 제 연배되는 분들은 다 아세요. 뭐 저보다 10년 어린 분도 다 아세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삼각산, 청계산 금요일 되면 아주 시커멓게 사람들이 기도로 올라갔어요. 그분들이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근데 눈물로 기도한 핵심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구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들이 다 기도했다고요. 우리 선배들이. 그 기도의 열매와 결실들이 언제 왔냐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왔는데 좋은 분이 계시네. 이런 상황에도 그 열매와 결실이 지금 우리에게 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금 괜찮은 거예요. 지금 잘 사는 이유가 뭐 잘나서가 아니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 선배들이 기도를 했다고요. 우리 선배들이 열매를 맺게 했다고요. 이게 정말 그런가? 여러분 안 된 나라가 발칸이에요. 발칸 반도가 가면 여러분들이 못 살 것처럼 보이죠. 그분들이 우리나라보다 30년 이상 앞서갔던 나라예요. 지금도 가면 건물들은 완전히 서유럽하고 똑같습니다. 잘 살았던 나라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우리 후손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뻔한 겁니다. 이게요. 이게 우리가 식물을 던지는 것,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 이것은 앞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들이 회복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열쇠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거를 뿌리는 거구나. 맞아요. 뿌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난 기도 안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어질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어려운 일을 될 거예요. 그러나 네가 이것을 갖다가 물 위에 던진다면, 떡을 뿌린다면, 그렇다면 여러 날 후에는 분명히 네가 다시 취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마지막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7이나 8, 7은 완전한 숫자잖아요. 자기가 가진 것을 최대한 많이 더해서 다른 사람에게 줘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쫀쫀하게 하는 게 아니라 플로잉을 하면 네가 나눔을 할 때는 정말 최대한을 하는 것이, 네가 가지고 숨겨져 있는 건 남은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것으로 나누어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발칸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인들이 100유로씩을 좀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한 60가정을 섬기려고 그것을 가져갔고, 정말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액수를 그대로 거의 맞춰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 한 64가정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주신 것을 가서 말씀드리고 그것을 플로잉을 해주셨습니다. 해드렸는데 계산을 제가 못 맞추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못했어요. 무슨 계산을 못 맞췄냐면,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드리려면 그냥 이렇게 온라인으로 붙이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만나서 드려야 되는데, 만나서 드려야 되면 대접을 해야 되는데, 대접을 해야 될 때 선교사님들은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부부가 나오는데, 부부만 나오는 게 아니라 꼭 선교사님들은 애들을 한 명을 두는 게 아니라 꼭 3명 이상을 두는데, 또 서울에서 한국에서 누가 목사님 대접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 한국에서 놀러 오신 시부모님도 모시고 나오고, 그러다 단기 선교사 오면 단기 선교사들 데리고 나오고,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중에 또 목사님 뭘 드실까요? 그러면 제일 또 낮은 거 먹을 수 없잖아요. 한국에서 대접하러 왔다는데 최고 좋은 걸 먹어요. 그걸 안 가져갔네요.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교회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 알바니아에는 거의 제가 회갑잔치 하는 줄 알았어요. 70명 이상이 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냥 꽉 차가지고 얼굴들 모양이 선교사님들 얼굴들을 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근데 그 식사비는 저희가 내려고 하니까 저희는 죽는 줄 알았죠. 그래가지고 어떻든 발칸까지는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성도들이 한 헌금을 딱 드리고 이제 그만해야지. 그리고 동유럽으로 넘어왔어요. 동유럽은 발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유럽에서는 선교사를 만나지 않는다. 이유는 돈이 없다. 딱 끊었어요. 그래, 안 한다. 그리고 동유럽 와서 체코까지 갔어요. 체코에 가서 며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서 그 나라에 가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제 가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안 만나려고 만나고 이건 발칸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발칸 반도만 만나 제가 돌기로 했는데 여기 동유럽 쪽 아닙니까? 근데 발칸하고 똑같은 색깔이에요. 거기가 그래도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기를 자꾸 원하시는 마음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떠나기 한 며칠 전에 체코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왔는데 잠깐 얼굴을 뵙고 싶다고. 그때 체코 선교사님이 뭐 떨떠름하게 그냥 그분도 그냥 그럼 만나죠.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또 만나서 저희 돈으로 이제 여러분 주신 거 다 끝나서 카드에서 이제 빼가지고 이렇게 덜렁덜렁 이제 그리고 갔는데 모르는 게 있었어요. 제가요. 체코는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나뉜 게 오셨는데 체코 선교사님과 슬로바키아 선교사님이 따로 오신 거예요. 근데 슬로바키아 선교사님은 그때 놀러 오셨는데 혼자 온 게 아니라 또 현지 슬로바키아 선교사님 한 분하고 같이 오셨어요. 세 분이랑 같이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체코 선교사님은 드릴 수 없고 슬로바키아 선교사님이 오셨으니까 놀러 오셨다니까 슬로바키아 선교사님을 이제 드리고 플로잉을 하고 내일 체코 선교사님 다시 만나서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드렸어요. 딱 드렸는데 슬로바키아 선교사님 그 슬로바키아 그 민족인 선교사님이죠. 그 여자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돈 주는 걸 봤는데 목사님 돈 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분이 상처를 받을 거예요. 제가 이거를 갖다가 이분한테 드리면 안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할 말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죠. 그랬더니 슬로바키아 선교사님이 이렇게 그쪽에 있는 그 동족 슬로바키아 선교사님한테 드려버린 거예요. 그래 제가 또 이 슬로바키아 선교사님 안 할 수 없잖아요. 나가서 또 두 분 거 했네. 떨레 들어와서 그냥 했어요.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너무나 책망을 하는 거죠. 야, 네가 그곳에 가서 위로하는데 그럴 수 있냐? 그래서 그 마음 책망이 돼서 너무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을 했는데 하나님이 왜 그분을 만나게 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체코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오늘 저녁 예배 후에 그분이 잠깐 오셨다가요. 저를 만나려고 오시는데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체코 선교사님은 보통 선교사님하고 다른 거예요. 20년 이상을 하셨는데 체코 교회에 가서 체코인 그리고 일본인 그다음에 한국인 따로 예배를 동시에 드리는 교회를 하고 계시고 이분이 체코 교회에 가서 당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걸 다 하신 거예요. 작업을. 게다가 우리 교회에서 만약 혹시라도 체코 이번에 제가 내년 정도에 우리 다니엘 청년부를 체코로 파송시키려고 하는데 단기 선교를 체코를 만약에 오게 되면 체코는 1년 정도 단기 오면 우리는 보통 가서 돈을 주고 체코에 있을 건데 이 목사님은 어느 정도까지 선교사님을 해놨냐면 체코 교회에 신학을 하는 사람이 오면 전도사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고 그렇게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안 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있는데 이 노하우를 알고 있는데 다른 발칸 선교사님들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 노하우를. 그래서 본인들만 열심히 그냥 선교를 하지만 선교에 대한 어떤 중요한 어떤 방법들이 있다는 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분하고 만났는데 막 4-5시간 흥분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됐어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발칸에 대한 연구소를 만들어서 아주 전문가를 불러야 됩니다. 그분이 그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게 귀하다 이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래 발칸 선교에 연구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마음을 교류하고 그 흥분 때문에 오늘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에 있다가 저녁에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만나게 하셨구나. 제가 쪼잔한 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돈이 없어서 못 만났으면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뒤에 지금도 이 유럽 코스타 강의를 맡게 됐고 계속 발칸에 대한 하나님의 움직임을 경험해서 제가 발칸에 자주 가게 될 겁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3년에 한 번 정도 저한테 100유로씩을 좀 주시라는 거예요. 제가 쫀쫀하게 만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3년에 한 번. 3년. 너무 없는 5년에 한 번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또 한
한꺼번에 첫 번째 갈 때 주시면 안 되니까 좀 나눠서 드릴 텐데 오늘 제가 2부 때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남편의 키가 1m 76 이상 첫 번째 저한테 하시고 첫 해. 그 다음에 72부터 76까지는 두 번째에 하시고 아래나 위는 3년째 하셔서 좀 나눠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어느 교회 어느 누구 집사님이 가정이 집사님 이 선교사님 사모님에게 용돈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전할 거예요. 제가 전하는 폼 잡고 전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렇게 전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아멘 하세요? 감기 걸렸으니까 아멘 하시기 바라요. 요사이 그 재능 기부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나눔을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주셨다는 것은 정말 귀한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도 재능을 나누고 있는데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2013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2014년 내년 사역자의 신청을 받고 있는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 그럴까? 이게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나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지금 네 달란트를 그냥 땅에 파묻어서 나는 나를 위해서만 쓰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갔는데요. 그랬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재능을 가지고 나눠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나눠야 되고 내 몸도 나눠야 되고 내가 먹은 것도 나눠야 돼요. 다 나눠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데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한 유기체가 있는데 그 유기체 안에 각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의 사역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그것을 나누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책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도 사역 이 안에 이게 있죠. 이걸 오늘 반드시 쓰셔야 돼요. 이걸 안 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얘기예요. 내가 이걸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한테 연락 오면 그때 해볼까요? 할 자를 진짜 아직 참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 나 정말 하고 싶어요. 여기 나와서 이름 쓰고 나 주님 하고 싶어요. 이래서 내가 내 것을 좀 나누고 싶어요. 나는 내가 잘하는 건 이것밖에 없는데 이걸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 사역을 신청을 해야지. 이거를 갖다가 이거 내가 연락 오면 하고 안 오면 안 하지. 만약에 그런다면 이것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얻을 수 없어요. 어떤 사역을 내가 해야 될 거냐? 제가 쉽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내가 잘하는 거 하면 됩니다. 나는 이걸 정말 잘해. 그거 하면 돼요. 잘하는 거 가지고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그냥 난 잘하는 거. 적어도 내가 이 부분은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내 사역으로. 그건 재능이거든요. 그건 달란트예요. 내가 잘하는 부분, 내가 쉬워하는 부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분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런 게 용어있죠. 아주 굉장히 자아가 더러운 분들은 나는 좋은 거 하나도 없어. 교회만 오면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분들 있죠. 그래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이것만 보면 짜증나는 분, 화가 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만 보면 화장실만 가면 더러워서 화가 나죠. 화장실 청소 사역하시면 돼요. 찬양하는데 찬양이 왜 저렇게 화음이 안 돼? 그러면 저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와서 맨날 싸우고 들어오고 맞고 그러다 이 교회가 되는 게 이 교회는 교회 학교 왜 이래? 그러면 교회 학교 가시면 돼요. 내가 화가 나고 내가 부담되는 곳이 사역할 장소예요. 완전한 데 것이 없는 거예요. 완전한 그곳이 내가 사역할 장소고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최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네가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끄러울 수 없는 일꾼으로 해. 일꾼. 워커로 쓰기를 원한다.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이게 바울이 원한 거예요. 따르게 생각하지 말고 네가 목회를 해나가는데 이게 제가 여러분 사역자 우리 교회로 만든 이유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일꾼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예배자는 일꾼이 되려면 예배자가 반드시 돼야 돼요. 감사와 나눔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일꾼이 되는 사람은 그분은 이미 예배자입니다. 예배자가 아니고선 일꾼이 될 수 없어요. 근데 너는 예배자가 되라 이런 얘기지 않고 일꾼이 되라 이 말은 사역자로 세워져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방향이 사역자가 돼야지 예배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의 방향이 사역자로 나가는 우리 교회의 방향이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일꾼이 돼야 돼요. 내가 이 교회에서 무슨 일꾼이냐 이거지. 너 뭐하니? 나 예배 드려. 몇 부 예배, 3부 예배, 2부 예배 쓸데없어요. 너는 지금 뭐하니? 나는 지금 정수기를 내가 하고 있어. 나는 남자 화장실. 나는 지금 유리 하나 닦고 있다. 진짜 내가 사역을 뭐 하고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앞으로 좀 해야죠, 당연히. 제가 요건만 잘하면 할게요. 이번만 잘 되면 내가 내년에 열심히 하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절 뒷부분을 보세요. 2절 뒷부분. 파란색만 보겠습니다. 파란색만 자기한테 읽어주세요. 자기한테. 자, 시작.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013년, 14년이 올지 안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무슨 재앙이 내게 임할지 모른다. 이게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 개척할 때 초기에 권사님이 계셨는데 저는 그 권사님 늘 생각이 나요. 그 권사님이 너무 열심히 일했던 권사님인데 권사님은 늘 소원이 뭐였냐면 목사님 내가 은퇴하면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신방을 다니고 싶어요. 근데 이 눈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 그러고 싶어요. 은퇴하셨습니다. 근데 은퇴하면 목사님 손가방을 들고 따라다닌다는데 손가방 들을 힘이 일단 없어요. 두 번째는 은퇴를 하시고 나니까 다리가 아프셔서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손주가 생기니까 손주를 보게 된 거예요. 결국 한 번도 못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역할 기회를 줬을 때 이건 아멘으로 받아들일 기회예요. 내가 이거는 내 때가 돼서 정말 기회가 돼서 주님이 주신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내가 왕년에 뭐를 했고 왕년에 내가 어떤 걸 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내가 나누고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나누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내 미래가 올지 안 올지는 전혀 알 수 없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 마치려고 하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너무 빨리 떴네.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그 신학자들한테 다 물어본 거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무슨 지금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신 이유 병고침도 있고 교육도 있고 전도도 있고 많은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대해서 모든 신학자들이 인정하는 게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인정해요. 이게 진짜 예수님이 오신 이유다. 이게 뭐냐? 인자예요.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마른 사람의 아멘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려고 왔다. 내가 뭔가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 생명을 나누려 온 거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중요한 목적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남게 하신 이유는 나눔입니다. 나누기를 원하세요. 이거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오늘 1층에 올라가서 나가실 때 아주 그냥 쓰셔서 제발 좀 나 좀 사역 좀 시켜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제출도 해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주변에 내가 무엇인가를 나눠야 될 일이 있을 때에 정말 적극적으로 나누셔야 합니다. 내년도에 저희 교회는 여러 방면으로 지금 나눔의 길을 열어놓고 있고 특별히 1월 달에 매년 저희는 NGO하고 연결하는 NGO의 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나눌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하고 또 수원역 노숙자 사역을 내년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내가 나누고 싶어요 하면 얼마든지 나눌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나눌 수 있고 또는 사회에서도 나눌 수 있고 여러분들 그 나눔을 통해서 더 감사가 되는 그런 귀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